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23절부터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이르되 선생님이여 무엇을 알렸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신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악역을 맡는 사람도 있고 또 선한 역을 맡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독이 맡겨주신 대로 그 사람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요,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걸음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선택한다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그 자체가 감사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역할만 감당하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가치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수준, 능력 이거와 관계없이 복음을 깨닫고 또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다. 이 자체가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뛰어나지만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오늘 나오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편에 서서 또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오늘 누가 나타나냐면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다시 부활을 믿지 않는 내세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파라는 이 사람들은 제사장 계급입니다. 그리고 아주 부유한 높은 위치에 있는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이런 사실들, 비밀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이 믿는 것은 뭐냐? 육신적인 것, 현세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 이것만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얼마나 맞지 않는가를 지금 예수님께 트집을 잡는 겁니다. 악한 역할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오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그 율법,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구약 성경에 형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에게 그 형수가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맞아요. 왜 그랬냐면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 특별한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가문의 기업을 잇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뭐라 했냐? 하나님 한 집에 형제가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와 결혼했는데 이 첫째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부가 둘째, 셋째, 넷째, 다섯, 7째까지 결혼을 다 했는데 아들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저 천국에 가서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 아내로 살아야 됩니까? 이걸 질문합니다. 자, 제가 물어볼까요? 누구 아내로 살아야 됩니까? 그래도 제일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제일 나중입니까? 아니면 제일 사랑한 사람과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 천국 가서도 이 남편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천국 가서도 또 이 자식을 봐야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 가서도 또 봐야 됩니까? 어떤 분은요, 저는 남편 가는 거하고 다른 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천국 가면 나는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얼굴에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왜 이런 부활에 대한 논쟁이 생기느냐 할 때 올바른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영적인 사실들, 영적인 비밀들,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를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만 중요하냐? 육신만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삶만 중요합니다. 죽으면 우리 영혼도 이 육신처럼 땅에 묻혀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짐승하고 차이가 없죠. 죽어서 땅에 묻혀서 없어질 것 같으면 짐승이나 다른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 무엇을 오해하느냐? 우리는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서 부활하여 천국 가면 아내를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또 내가 그러면 어떤 집에 살까? 아파트에 살까? 단독주택에 살까? 아니면 우리 집에 천국에서 차는 어떤 차를 내가 타고 다닐까? 생각이 뭐냐면 이 땅의 생각을 그대로 천국으로 가져가요. 이 땅의 삶의 그 기준을 그대로 천국 가지고 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학생 때 많이 들었던 말은 뭐냐? 예수 잘 못 믿으면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천국 갈 때 하나님이 면류관 쓰여주는데 그렇게 못한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좋은 황금집에 사는데 예수 못 믿으면 천국 가서 웅박하게 산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이 땅의 삶을요 그대로 천국 가지고 가요. 오늘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모른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고 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보십시오. 3절입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장가 안 간다, 시집 안 간다 이 말은 뭡니까? 왜 이 땅에서 장가 갑니까? 시집 갑니까? 사랑하니까. 이 땅에 수십억의 남자 중에 저 한 남자를 사랑하니까 시집 갔습니다. 저 한 여자를 사랑하니까 시집 갔습니다. 그럼 천국 가서는요, 난 저 사람만 사랑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이 여자만 사랑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 누구처럼요? 천사처럼. 그 말은 뭡니까? 천사는요, 이 땅의 법칙, 이 땅의 기준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죠. 하늘의 기준을 받는 자죠. 마찬가지. 우리도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산다. 그렇게 바뀌어진다.
땅의 것 그대로 가져갈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말합니다. 그걸 32절에 말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산 자로 살아간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올바른 부활의 신앙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냐? 부활 신앙은 복음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 부활 신앙을 생각하며 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질문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심을 믿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단순히요 나는 죽어서 부활하여 천국 간다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죽음 이후에 내세를 믿고 부활하여 천국감을 안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안 믿는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도 안 믿는 겁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것도 안 믿는 겁니다. 나는 육신대로 살다가 간다 이겁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계시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다. 누구를 통하여 만들어진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다윗은 이 하나님을 시편 139편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까? 정말로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요 우리 신앙은 달라집니다.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사상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북한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탈북한 자매를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는데 예수, 교회란 말을 탈북해서 하나원에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원에 가니까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은 사람 교회 가라, 절 가고 싶은 사람 절 가라. 교회가 어딘지 들어봤어요. 어떻게 따라갔는데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서 처음 교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요 김일성의 신이에요. 하나님 들어보지 못해요. 이분이 이렇게 해요. 한국까지 넘어오는데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누군가가 나를 참 보호해주고 지켜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제가 말했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중국은요 공산당에 들어가면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없습니다. 공산당이 종교입니다. 북한의 사상이 종교입니다. 공산당이 종교입니다. 그걸 믿는다는 것은요 그게 종교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안 바뀌는 거죠. 그 중국에요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더 이상 공산당을 안 하겠습니다. 거기서 탈퇴하겠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난리 난 거죠. 다 감옥에 다 잡혀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 하나님 믿지 않는 개인, 결국은 나갑니다. 왜냐?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죠. 멸망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내세가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무엇이 기준이냐? 내 경험, 내 기준, 내 지식의 기준입니다. 세상을 기준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입니다. 성경의 기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 분명히 내세가 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있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있으면 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다면 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우리는요, 한번 답해 보셔야 됩니다. 이 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십니까? 정말로 계십니까?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있느냐 없느냐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결정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 아닙니까? 바울처럼요.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과연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답은 뭡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천국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했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누구냐? 천국 백성입니다. 약속했습니다. 인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 할 때 어떤 곳이냐?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이 사단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곳, 이것을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말씀이 없는 흑암과 우상에 덮인 현장, 이걸 보고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그 성경에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기준입니까? 목적입니까? 육신, 입는 것, 먹는 것, 덮는 것, 내 살아가는 것, 육신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만큼 다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나는 무엇으로 천국 백성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천국 백성 되었고, 그 예수님의 의로 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무엇입니까? 내 의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선하다. 내가 이렇게 구제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다. 내가 이렇게 도를 닦았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율법입니다. 그것으로는요,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 천국 가는 길은 유일한 길이 한 가지입니다. 로마 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그대로 눈 감아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죄 용서해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값을 통하여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주간 내가 살아가면서 또 나는 범죄하고 또 나는 실수하고 불신하고 연약한데 어떡하느냐? 그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그렇게 안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우리 연약하여 실수하고 범죄해도 우리는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여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늘 이렇게 반복되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천국 백성 되었고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예배하며 용서를 구하며 은혜를 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이것이요 저와 성도님들이 누리며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배경,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십자가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 그렇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부활신앙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부활신앙의 증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증거하며 증인의 걸음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세가 있다. 천국 백성 되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누리며 증거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 인생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요 우리 인생의 그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또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은요, 우리 인생 여정을 통하여 한 가지가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삶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죠. 나는 천국 백성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있죠.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올바른 부활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3절에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반대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있다. 15장 17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헛된 것이다. 우리는 죄사함 그것도 없다. 부활이 없는데 무슨 죄사함이 있어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참되다.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죄의 사랑 받아 의인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멸망받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성령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주간요 부활신앙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기도하시고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하나님 오직 성령의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산업과 현장에 역사해 주십시오. 한 주간 또 이 부활신앙의 증인되는 걸음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로, 하나님 떠난 자로 죄인의 땅을 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자로 저희들을 삼으시고 그 축복의 증인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이 참된 부활의 신앙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걸음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